입니다. 우리 7절, 8절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리니 오 궁율과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존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노래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날마다 나의 소원들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안시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61편은 정말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지만 가장 힘든 전쟁, 제가 이 61편 가르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이 전쟁은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인 이런 기가 막힌 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오는 아들이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오 주여, 그 방법도 얼마나 간교합니까? 먼저 성문에 서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을 한 다음에 와, 내가 심판관이 됐다면 당신의 청을 들어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면서 주여, 이게 그래가지고 이 권력의 세계라는 게 한국 2조 시대 때뿐만 아니라 그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그 왕의 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 이 파워라는 게 그냥 우리처럼 사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다 같이 아멘. 예수님 믿고 예수님 열심히 섬기고 우리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그 브라더 줄리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빈손으로 왔으니 또한 빈손으로 갈 것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했어요. 거기는 살 집이 있은즉 그 말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여우는 굴에서 살지 않습니까? 사는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아침 일할 때 주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다 같은 죄인,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게 하시고 육신 사는 날 동안도 이런 좋은 육신의 장막에서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자게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한까지도 공급해 주신 주님, 저와 제 가족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지 말고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항상 제너러스하게 드리고 남은 물질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이면 날마다 아침 밤으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삶의 기준이 딱 세워져요. 삶의 목표가 딱 보이고. 목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천 2000년 역사에 목사들만 갖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크리스천들을 핍박할 때 목사 숫자가 일반 성도보다 훨씬 적지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 흘리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나 지난번에 솔직히 말해서 참 이근찬 형제님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서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다시 주님 섬겨 주시는데 뭔 가방을 막 찢어지도록 뭘 들고 나가서
그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전도지를 몇 박장을. 그러니까 자기 교회 와서 이렇게 하지만 자기 있는 데서 전하겠다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 주여, 저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여러분,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 이 몸을 사용해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게 영어로 reasonable service,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reasonable, 합당한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브라더 줄리안한테 우리가 뭘 가지고 가겠냐? 은행에 돈, 통장, 뭐 집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물건, 뭘 가지고 가겠느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아무리 부자도 죽어봐라. 좋은 관.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한국에 이병철 그러면 돈병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다 그렇게 들었어. 돈병철. 그 사람 죽었어요. 갔어요. 그 재산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LA에서 5,000불짜리 관을 하나 오다해 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근데 2가지만 가지고 가요. 그거 아세요? 제가 노래를 부르다시피 얘기했어요. 제가 손들으라고 그래가지고 괜히 대부분의 성들이 손들지 못하면 내가 너무 낙심할까 봐서 들으란 말 안 할게요. 만일에 잊어버렸거나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주 그냥 오늘 새기세요. 네? 2가지만 딱 가져갑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2번째, 내가 주님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그 2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가.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는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아무런 수고도 없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는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제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정말 1등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책망이 아니고 칭찬받는 성도들로 만들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공부할 때 목사에게,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너를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왜? 너희를 다스리는 영적인 리더는 마치 자기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계산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그런 주의 종이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목사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아무런 어떤 것도 없고 뭐 찔리고 뭐 한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면, 근데 그게 의미가 뭔지 어떻게 그걸 우리 삶에 프랙티스하고 살았는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수박 겉핥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근데 제가 전한 메시지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요. 정말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은 제가 가르치고 전하는 메시지 잘 알아듣고 있지요? 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하여간 광고 시간, 설교 시간까지는 잘 들어요. 좀 신기해요. 그런 건 누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면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니까. 근데 성경 펴서 딱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 1분도 안 돼서 고개가 사방으로 돌아가고 시계 보고 고개 쳐박고 있고, 주여, 딱 보면 알아요. 저기는 머무를 사람이 아니구나. 계속 오기만 하면 주님 복음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터인데.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도 방문했지만 못 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왜 대부분의 특별히 한국교회 목사들이 굉장히 그냥 쉽게 아무라도 들을 수 있는, 그게 듣기는 쉽고 좋지만은 영혼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자기 삶을 변하고 그런 것에 미치려면 진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람 원래 종교심이 많아서 그냥 막 이렇게 몇몇 조를 열심히 또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요. 아이고야, 그게 뭐 주님과 나와의 관계, 뭐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복을 받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희생이 되고 내게 힘들어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게 얼마나 보인가.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긴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분 내키면 열심히 하고 수틀어지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 하고, 와, 나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도 우리는 가져갈 거 있어요.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이들은 내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남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정말 주님 섬기고, 이번에 우리 임재열 성사님 오셔서도 참 여러분들 늘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은 세상도 이기고, 그러면서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치고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 복음을 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목사들이 전한 메시지는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그 초창기에 감리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그 자매님이 나중에는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는 초창기니까 많은 성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외국분이고 한국분이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며 맥을 목사님이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말씀의 맥과 똑같은 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철학을 전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예배 때도 전했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의 부활, 이런 진짜 꿈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날을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까 난예배 때 불렀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근데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여정이 또 중요해요.
이 기간 중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기간 중에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그게 영혼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 중에 세상이나 즐기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상 떠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다시는 세컨 찬스가 없는 그런 세상을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성사님 그 얘기도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그러니까 점점 선교사님들, 이 성사님들이 늘어나야 퓨처가 있는데, 성사님 한 번은 어떤 그 목사 사모가 나한테 전화해서 자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사람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컨택을 했는데 1000마디가 얼마 페이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가서 주님 사역을 저도 돕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가 아니고 얼마 페이하십니까? 꼭 세상 잡고 하듯이. 저는요, 제가 학교 졸업하자마자 학생 대표로 졸업 설교를 해놓으니까, 졸업시대 설교를 하니까 많은 미국 교회에서 초청을 해주고, 그 뉴저지에 있는 그 대형 교회에 미국 목사님이 저를 부목사로 초청하면서 We will provide your housing, 집도 공급해주고 We will provide 그 자동차, transportation, and we will provide to be met your need.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례비도 주고 할 테니까 주님 섬기는 일에만 전념을 하자. 얼마나 미국 신학생들, 졸업생들이 부러워한 줄 아십니까? 진짜 다들 입을 떡 벌리고 Brother Kim, what a blessing! What a blessing Lord has given!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니는 내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돌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너를 미국 땅에 오게 하시고 미국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미국 땅에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계속 기도한 가운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은 이 LA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왔는데, 여기 누가 기다려갖고 교회에 세워놓고 기다리고 목사님, 우리 가족과 있는, 그때는 우리 3사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금년으로 36년째 주님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우리가 21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더구만. 그때 저는 메시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강한 메시지를 전했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오면서 정말 별의별 꼴을 다 당했지만, 근데요, 그거 아세요? 목사가 어려움을 당하면 성도들은 목사 편이 아니라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목회하면서 어느 집에 오해를 해가지고 문제가 나서 우리 교회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그 상황에서 그 가족이 한마디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해줬다면 도움이 될 텐데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한마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데리고 왔더라면 좋았을 거네구나. 그러니까 가족을 이제 다른 성도 가족을 데리고 가니까 더 이제 그냥 뭐가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 편에서 목사를 프로텍트하고 목사 편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입을 다물든지
돌아서서 그들과는 친해요. 그러나 원수를 닮아는 건 아니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라도 해줘서 주면 그 영혼들도 도리어 회복시키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터인데 안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는 별의별 경험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다 보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정말 36년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전해왔던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메이징한 방법으로, 그것도 생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해줘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도자는 항상 그런 면에서 외로워요. 이제 목사는 뭐 솔직히 내 하나님이 계시고 내 가족이 계시니까 뭐 외롭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미니스트리 사역에서 조금만 성도들이 조금만 그런 면에서 그런 그 억울하게 목사를 어큐스, 그러니까 억울하게 목사를 트집을 잡을 때 그걸 한마디만 도와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 목사님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그래주면 돼. 그거 절대 안 해요. 와, 그러고 오면 와, 진짜 그냥 unbelievable. 예. 뭐 여기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목회온 경험에서 그런 일을 많이 당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7절에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리니, 그런데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기간은 100년을 넘기 어려워요. 근데 이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자기가 사실 다윗 몇 살 때 죽은 줄 아세요? 여러분, 33살에 왕이 돼서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33년 동안 다스렸어. 토탈 40년 집권했는데, 그리고 돌아가셨으니까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70세. 30살에.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40년 동안 왕으로서 고난도 있었지만 부영화를 누리고 가셨는데, 그 입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뭐라 그러겠냐면, 그가 지금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리니 오 궁율과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기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리와, 여기 뭐라 했습니까? 궁율과 진리로 다윗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이제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는데, 거기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사랑과 자비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곳에 사랑이 가고, 사랑이 가는 곳에 불쌍히 여김이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짜 어메이징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 상황에서도, 어쩌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확률이 많은 이 상황에서도 믿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궁율과 진리,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얘기했죠. 궁율과 진리, 다른 곳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대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진리와 자비, 진리와 궁율이 같이 가는 거. 진리가 있는 곳에 자비가 있고, 자비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리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땅에 살게 해주신 날 동안은, 그런 뜻이에요. 살게 해주신 날 동안 내가 노래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데 큰 그야말로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냥 속옷이 보일 정도로 얼마나 높이 뛰었으면 그냥 춤을 덩실덩실 추었어요. 근데 사울의 딸 미갈, 나중에 그것도 사울이 다른 사람이 줘버렸지만 나중에 바울이 아니 주여 다윗이 이제 왕이 돼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기 전에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는데 그 사울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그 이스라엘 장수가 왕으로 세워서 두 나라가 돼 있었던 거죠. 더 많은 부분을 사울 왕의 아들이 다스렸고, 근데 그 장수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치리자로 세우신 걸.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데리고 돌아오려고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내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사울은 그 자기 딸을 다윗에게 정말 주고 싶어 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죽게 하려고. 그래서 나는 많은 다울이 혼수물을 원치 않고 적의 머리 100개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적 100명을 대상으로 싸우면 죽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죽게 하려고. 근데 200명의 적을 죽이고 사울왕이 줬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딸을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은 딸인데 내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궁으로 데리고 와서 정말 왕의 아내로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그러면 혼자나 생각하고 입 다물지. 나중에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해 주려고 들어오니까 딱 그 미갈이 앞에 나와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순순히 한국말로 여러분들 아시게 한다면 그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게 그게 뭔 꼴입니까? 그냥 왕이식이나 돼갖고 속옷이 드러나도 벌렁벌렁 춤을 추면서 정말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핀잔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너가 말하는 천한 계집들 더 중에 비난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뭐라고 그랬던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미갈에게 다시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 번도 다윗이 그 아내에게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왜 입을 놀려가지고. 그러니까 평생을 과부 아닌 샹갑으로 살다 갔지요. 여러분, 우리 이런 자세. 여러분, 저는 왜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무릎이 아파요, 솔직히. 나이가 들으니까.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세의 모습이거든요. 적어도 나와 제 아내 이 두 딸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신체적인 그런 문제로 그거야 하나님이 하시오. 왜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하냐 하면 정말 하나님에 너무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
그러면서 저를 살려주시면 내가 노래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와, 이 믿음 보세요. 이 땅에서 찬양을 한다면 영원히 찬양할 수 없죠. 근데 이 땅 끝나고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날마다 나의 서원들을 이행하리다. 날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걸 살겠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약속들을 이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기록할 때는 정말 어쩌면 다윗의 생애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시적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난 지 몇 천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이 위대한 믿음을 본받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날마다 시행하고 날마다 행하고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